레위기 23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절기의 제일 기본은 사실은 안식일입니다. 그건 나중에 뭐 생각해 보시고, 일단 4절부터 보면 5절에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한번 정리하는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9절에 와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께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딱 빼면 그건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래요. 그래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그러니까 막 흔들어라는 거예요. 제도를. 그래서 흔든다고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고 합니다. 근데 흔들 때 그걸 언제 흔드냐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언제냐면 무교절 절기 중에서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중에서 안식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이제 음력이니까 1월 14일이 어떤 날은 어떤 해에는 월요일이 될 거고 어떤 해에는 뭐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금요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주에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흔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한 단을 흔드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 흔들래요. 그게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뭐 어떻게 드려라 이러면서 이제 그 드리기 전에 너희가 곡식 거두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날 돌아가시고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거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한 그 절기 그 날짜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6월절 날은 죽어야 됐었고, 그죠? 초실절 날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한테 말한 절기 따로 예수님이 돌아가심과 일하시면 또 딴 날 상황 봐가면서 뭐 3월 5일에 돌아가시고 뭐 8월 7일에 첫 열매가 되시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죠. 그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됐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7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15절에 이제 안식일을 15절부터 77절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날이 초실절이죠.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77이 49일이 지나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제 첫 초실절에 한 단 거뒀으니까 계속 추수가 있었겠죠. 그죠? 추수해서 그 다음에 50일 됐을 때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여호와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흔들지니 17절에 보면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이번에는 누룩을 넣으래요.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었는데 누룩을 넣으래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그것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양 2마리를 드리라 하면서 18절에 보면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래요. 19절에 가면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다 같이 나눠 먹는 제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피만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구워서 온 동네 마을 파티하는 날이 고기 한번 먹는 날이 화목제입니다. 그걸 드리래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전적인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날이고, 오순절은 그 첫 번째 열매를 통해서 그 다음 열매가 있어서 많은 추수를, 봄의 곡식, 밀에 대한 모든 추수를 끝낸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기쁜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쁜 날이고, 우리가 오순절에, 아까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읽을 때 시내산에서 3월달에 도착했다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피 뿌리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도 안 죽은 그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을 기념해서 열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엔 너희 열매야.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그날 성령이 임하면서 두 번째 열매들이 확 생겨났잖아요. 제자들과 수많은 열매들이 생겨났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쁘셨던 것은 예수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됐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순절의 열매가 될 때 하나님은 견딜 수 없이 기쁘신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셨듯이. 그래서 지금 오순절에 하나님이 화목제로 너희들 먹고 파티해 그러시는 거예요. 유교병 먹어도 돼. 이제는 무교병 더 이상 먹을 필요 없어요. 유교병 먹어.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레위기 저 뒤에 가보면, 그러니까 곡식단을 가지고 왔을 때 너희가 길이 멀면 그 단 가져오기 힘드니까 10분의 1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단 가져오기 힘드니까 그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돈 주고 사서 제사 드려도 돼. 그러면서 독주를 사도 된대요. 심지어는 독주를 사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래요. 이게 초실절은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단 끝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돈을 가지고 엄마 아빠 따라 쫄래쫄래 오는 거예요. 얘들이 3일길 4일길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오순절에 딱 오면 아빠가 뭐 먹고 싶어? 양고기? 양고기 사. 소고기? 소고기 사. 아빠도 술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웃고 즐기고 즐거운 날인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날, 너희도 기뻐해 하시는 날. 그러면서 화목제, 아까 제가 화목제를 드린다 했잖아요. 오순절날. 화목제는 이웃과 내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제사거든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안 드려 피만 뿌리고 보여만 주고 우리가 다 먹는 날인데, 그 이웃과 나의 화목,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됐을 때,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됐을 때 비로소 이웃과의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세요?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말 때문에 생긴 오해잖아요. 대화가,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가 생겨서 화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남편적인데, 저는 좀 추상적인 사람이라, 저는 예를 들어 햇살 이러면 저는 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복, 축복, 은혜, 저는 그게 연상이 돼요. 햇살이라면. 근데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현실적인 사람이라 햇살 하면 자외선, 과시광선, 그죠? 적외선, 이게 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햇살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제가 말하면 남편은 이해가 안 되죠. 남편이 햇살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얘기하면 나는 뭔 소리야? 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둘이 대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고 하나됨이 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봐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면서 각 나라 언어로 얘기해서 말귀가 통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과 영국 사람이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단어가 오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우리를 하나됨으로, 언어를 통일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엮어주시는 거죠. 내가 남편과 내하고 왜 이렇게 하나가 돼요? 우리 보면 왜 이렇게 치질이 싸워요? 결혼한 지 20년이 돼도 하나가 안 됐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둘이 잘해보자고 둘이 술 마시고 우리 다시는 그러지 말자. 아무리 화해해보세요. 한 달 후면 또 싸울걸. 맞잖아요. 회의, 내 말은 이 말이고 네 말은 저 말이고, 그래 내가 이래 말했잖아 니는 저래 말했잖아.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하나가 되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고, 오순절 성령으로 하나 되고, 남편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둘이는, 남편이 여전히 햇살이에요. 우리 남편은 여전히 가시광선 자외선이에요. 나는 여전히 행복이에요. 그런데 둘이 대화가 돼요. 희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며요. 믿는데 왜 교통이 안 돼요? 하나님 물어야지요.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이 네가 성령을 안 받았잖아 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교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으시옵소서.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부으실래요? 그걸 물어야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보면 참 많이 순서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종종 질서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 하시잖아요. 질서가 안 맞고 이 기도는 놔두고 남편과 내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 되는 걸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걸. 그럼 이제 포기에 들어가고, 하나님 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봐. 그러시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여기 보셨잖아요. 오순절 날 독주를 먹어도 돼. 너희들끼리 화목제를 지내. 또 신약에서는 이디오피아에서 온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대화가 통하고 보여주셨잖아요. 그건 우리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뭐 안 되는 이유는 내한테서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더듬어 들어가는 훈련이 우리들한테는 안 돼 있으면서 기도하면 돼. 40일 금식 기도하면 돼. 성경 백독하면 돼. 내가 아직 영으로 깨달음이 안 돼서 그래.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됨, 우리 안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 성격은 너무너무 차가운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열정적인 빨간색인 집사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박 집사님하고도 보라색인 박 집사님하고도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데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무지개 빛깔이 나고, 심지어는 그게 다이아몬드가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 분명히 투명한데 딱 비춰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쫙 다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참 특이한 분 많아요. 그죠?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도 그게 어우러져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다이아몬드처럼 세상이 봤을 때 와, 뭐 저런 데가 다 있어 하는 그 다이아몬드 빛을 교회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성격을 축여 주시옵소서. 저 집사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천만에 만만에 콩닥 안 됩니다. 성령님 오시지 않고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오실래요? 이제 야곱의 씨름을 해야죠. 약복강가에서. 그래서 77절 하나님도 좋아가지고 막 허물 많은 거 보면서도 죽이지 않는 그 77절, 독주를 사서 먹어, 교회에서 술 취하고 놀아, 흥청망청 놀아, 좋아, 기쁜 날이야. 그런 77절 오순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팔절인데요. 나팔절은 29절 23절부터 시작하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계속 이러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절기를 아니까 내가 77절 지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으래요. 이거를 왜 네가 십계명을 못 지키고 사는지 알아. 절기를 알으라는 거예요. 절기의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매년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내한테 반복 학습을 하라는 거죠. 일곱째 달 곧 그 첫 달 첫날은 7월 1일이네요.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라.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너는 나팔을 부르래요. 게다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지낼지니라. 아까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9장 제가 처음 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그 시내산에 갔더니 나팔 소리가 뭐 화산 막 터지면서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가는 거 기억하세요? 거기 나팔 소리라는 단어가 있었잖아, 그죠? 그 나팔 소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도 주시고
다른 사람 인권 존중하라, 다른 사람 물건 배상해줘라, 그리고 너 절기 지켜. 그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 들으면 시내산에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율법이고. 그래서 이 7월 1일 날 이제 어느 날 나팔 소리를 딱 들으면 그동안 여름 내 농사 짓느라고 바빴는데 이 7월 1일이 음력으로 7월 1일인데 실제로 양력으로는 한 10월, 9월 말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내 농사 짓는 과일 농사 짓느라고 너무너무 바빴는데 과일이 다 익어가는 7월 달쯤 오니까 어느 날 나팔 소리를 제사장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나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 하셨더라? 내가 농사 짓는다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뭐라 하셨더라? 아,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지? 간음하지 말라 하셨지? 남의 그 떼먹은 거 갚으라 그랬지? 들키기 전에 갚으라 그랬지? 이런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상기시키는 날입니다. 나팔절은. 그러면서 그래 나팔절에 상기시키고 한 열흘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팔절부터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간을 두려움의 날들이라고 한답니다. 말씀 앞에 뇌를 앉아서 뇌를 비춰보는 두려움의 날인 거예요. 그때 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7월 10일 날 속죄가 되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그게 결정되니까 그 10일을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많이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거기 나팔절 적은 거기에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못 찾아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에스겔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선지자들한테 이스라엘이 나팔절을 안 지켰나 봐요. 정착하고 나서 선지자들한테 너는 나팔 소리 같이 내 목소리를 높여라.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높여서 외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의 죄를 고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이스라엘이 뿔나팔 안 불잖아요. 우리한테 나팔 소리는 뭡니까? 목사님이 여기 서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나팔 소리죠. 그 나팔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농사 짓느라 옆집에 쟁기 빌려왔는데 잊어버리고 안 줬네. 빨리 갖다 줘야 되겠다. 제가 나보고 훔쳤다 하기 전에 얼른 갖다 줘야 되겠다. 갖다 주는 거예요. 얼른 자기를 씻는 거죠. 그 시간을 나팔절이 절기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면 그때부터 심판은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 나팔을 불잖아요. 말라기도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죠?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라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라. 너 거창한 나를 위해서 막 거창한 1000번째 드릴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가장 가까운 네 부모한테 네 잘못했는 거 생각해봐라. 네가 가장 아낀 네 자식한테 잘못한 거 생각해봐.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웬만하면 11조는 해요. 교회 청소도 웬만하면 해요. 교회 집사님들한테 웬만하면 예의를 갖춰서 대해요. 근데 집에서는 남편한테 어떻게 합니까? 아내한테 어떻게 하세요? 자녀들한테는요, 부모님한테는요. 그것부터 돌이키래요. 말라기 제일 마지막이 그겁니다. 너가 그거 돌이키래요. 위선, 아까 얘기는 외식, 남한테 보이려, 교회 집사님한테는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교회 집사님 안 보니까 내가 집에 가갖고는 시어머니하고 남편 사이에 이간질하고, 그거 하나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잖느냐 너 나 앞에서. 그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교회에서 어릴 때 자랐는데 계속 복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 한 2010년, 2000년 그때부터 나팔 부시는 목사님들이 일어나시더라고요. 2010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나팔을 부세요. 요즘 특히 더 많이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제가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는 아닌데요,
정말 종말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나팔을 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 보내시는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여서 예수님이 역사의 인을 떼시잖아요. 히스토리 주관자시잖아요. 그래서 7인을 쫙 떼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창조부터 종말까지 쭉 하신데 천지 창조하시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창조의 완성인데 초림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죠? 재림인데 예수님이 역사의 인을 떼시면서부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이렇게 떼시잖아요. 그러면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인들이 겹쳐서 굉장히 우리 이 지구가 전 지구적으로 재난이 생기고 이런 우리 힘 어려운 일들이 증폭이 될 거예요. 역사는 결코 밝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밝은 미래를 보장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죠. 과학을 발달시키면 우리가 생산이 좀 더 많아지면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될 거야. AI를 개발하면 될 거야.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될 거야. 그렇게 분홍빛 미래를 꿈꾸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증폭되고 가중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너 살기 힘들어질 거야. 네 때보다 네 자식 때 더 살기 힘들어질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걸 꿈꾸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니까 그건 내가 아무리 쫄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인이 떼진다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7째 인이 떼지면 예수님 내려오시는데 7째 인이 떼지기 직전에 6째 인이 떼지고 나서 이 6째 인과 7째 인, 6째 인이 이렇게 떼지고 7째 인이 떼지는 요 사이를 좀 더 확대경으로 이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쫙 확대되면서 확대경이 돼서 프리즘처럼 그죠? 빛을 확 퍼뜨리면서 보는 거잖아요. 딱 확대되면서 보니까 요 시기에 나팔을 보는 거예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6째 나팔 막 나팔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우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나팔 소리가 목사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환경으로 오는 것이기도 하고 뭔가의 징조가 내가 갈 때가 됐다 준비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나팔절이 불고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이 있을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날들로 준비하라는 거죠. 그 나팔을 부는데 6째 나팔이 딱 불고 나서 이제 7째 나팔 보면 진짜 7째 인이 떼지고 진짜 끝인 거예요. 그 6째 나팔을 딱 불고 나서 7째 나팔 불 때까지 그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6째 나팔 불고 7째 나팔 불 때 요한계시록 10장 11장 맞나? 하여튼 그때 내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 근처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한테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거 먹으라 그래요. 먹고 다시 예언하래요. 하나님이 요한한테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네가 그걸 먹고 배에서 쓰게 소화시켜서 입에서 바로 나가지 말고 네가 그걸 살으라는 거예요. 네한테 소화가 충분히 돼서 그걸 다시 예언을 하래요. 두 증인 나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요한한테. 그러면서 또 그 바로 뒤에 두 증인을 세우세요. 그 두 증인이 굉장한 사역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굉장히 보여요. 그게 나팔 소리죠. 그래서 6째 나팔에 그 6째 나팔 불고 그 두 증인의 사역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7째 나팔이 불면서 인류는 종말이 됩니다. 휴거가 예수님 재림하고 휴거가 되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에 민감해 있어서 이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나가고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그래서 자식 공부도 시키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 있지 않아야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어째 살았든지 간에 끝에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재림 직전에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듣는 귀가 내한테 있어야 되죠. 듣고 얼른 열흘 동안에 얼른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강도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꼭대기 같이 옆에 있던 강도 아유 죽기 1시간 전에 회개해서 천국 갔는데요. 그러면 되잖아요. 나팔 소리 들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한테는 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안 옵니다. 아 오겠네라는 감이 오죠. 나팔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근데 나팔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듯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한테는 도적같이 안 오십니다. 알리고 오십니다. 누구한테 그 나팔이 들릴까요? 나팔 소리가 어떤 사람한테 나팔 소리가 들릴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대속죄일에 나옵니다. 대속죄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속제일 26절부터네요. 레위기 23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임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또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해서 같이 밥 먹고 잘 살았는데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 멸절해. 또 일하지 말래요. 스스로 괴롭게 안 하고 일하고 이러면 끊어진대요. 31절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야. 또 안식일이래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또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규례 이제 많이 알잖아요. 아사세를 염소하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대속죄일이 그 규례 거기에서 잘 보시면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번제, 화제, 속죄제 뭐 이건 백성이 죄진 사람이 오고 번제 드리고 싶은 사람이 와서 각을 뜨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이 다 일해요. 다만 피를 뿌리는 게 제사장일 뿐이죠. 그런데 대속죄일의 제사는 제사장 자기가 다 해요. 백성은 가만히 그냥 서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 됐어. 7월 10일이 대속절이고 7월 14일이 장막절에서 추수해서 이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날이잖아요. 7월 10일이 장막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알곡으로 삼으셔서 알곡으로 곡간에 넣으시는 것은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다 드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푹 잠겨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그게 들리는 거예요.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야 그게 들리지. 그거 놔두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일에 분주하고 바쁘면 그 소리가 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밭 사고 논 사기에 바쁘면 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온통 다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러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예수님 스스로 괴롭게 해서 자기가 제자들 발을 씻기시잖아요.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겼는데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 너도 스스로 괴롭게 해야 돼.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한 거 그거 날름 받아 삼켜서 해피하고 즐겁게 이 인생 살다가 죽어서도 천당 가고 그런 법은 없어. 너도 스스로 괴롭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 씻기시고 또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죠. 발만 씻기실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데 종말에 막 이렇게 힘들 거야. 인도 떼지고 뭐 나팔도 불고 막 그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막 뭐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그 종말을 어떤 사람이 견뎌내는가 그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의 비유를 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방언도 했고요. 치유도 했고요. 막 제사도 드렸고요. 난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병도 나서줬고요. 막 예언도 했고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 나는 몰라. 근데 한 사람한테는 너 천국 가. 넌 알곡이야. 이 사람이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그거 했나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죠. 지극히 갇힌 자. 그죠? 갇힌 자. 굶고 있는 자.
그 사람한테 한 게 내한테 한 거래요. 나중에 봐보세요. 이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8장요. 이사야서 58장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내왔던 그 여정을 신약의 교회가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는 걸 잘 보면서 신약의 내가 그렇게 사는 부분이 없는지를 정말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사야 58장인가요? 예, 이사야 58장에 보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나팔절도 안 지키고 대속제일도 안 지키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그냥 추수만 조탁하고 막 지냈던가 봐요. 그러니까 58장에 보세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크게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나팔절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길로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거 영어로 보면은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는 척한다고 돼서 seem, 뭐뭐처럼 보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한대요. 근데 속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금식한대요. 속죄일에 유대인들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을 금식하는 걸로 표현을 해서 내가 밥 안 먹으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 했으니까 그럼 나 밥 굶어야지. 그래서 금식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금식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3절에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난 대속죄일에 나팔절에 나를 낮추고 내가 스스로 낮추고 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알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용서됐다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한대요. 밥만 굶으면 뭐하니? 너희 둘이 싸우면서. 밥만 굶으면 뭐해? 부부싸움 맨날 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한다고 해서 너희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게 어떻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야? 단순히 밥 굶는 게 무슨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야? 아무리 머리를 숙이고 다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막 죄를 덮어쓰고 다니고, 그죠? 굵은 배를 입어도 그게 어떻게 금식이냐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내가 누구를 흉악하게 묶고 있는 거, 사장님이 사원들 피 빨고 있는 거, 그거 스톱하는 거라는 거예요. 임금 제때 주래요.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하지 말래요. 그거 안 하는 게 금식이래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과부하를 시키고, 지는 안식일날 놀면서 주일날 사람 일 시키고, 그런 짓 하지 말래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애굽의 종에서 우리를 프리 자유시켜 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도 다시는 죄의 종을 매지 마, 외식의 짐을 지지 마라고 하셨는데, 니는 다른 사람 자유롭게 해줬냐? 멍에를 꺾는 것, 이게 금식이래요. 다른 사람 밥 먹이는 게 금식이라는 거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라기 4장에 얘기하잖아요.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아가야 되고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가. 교회에서 잘하는 거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번제, 얘들 다 번제 드렸거든. 됐다, 그거 안 해도 된다. 집에서 잘해. 내가 맡긴 너 그 가정에서 너 회복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와 동일한 말씀을 지극히 작은 자에 비유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보는 눈, 내가 내 아픔, 내 슬픔, 나에 취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를 자유를 줬어. 넌 종 아니야. 너는 이미 내 자유, 내 아들이야. 이 만군의, 아까 그랬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세계를 다 가지고 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미 내 아들이야. 목사님 종종 얘기하시는 정체성.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가 다 속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뭐가 더 부족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굶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느냐. 굶는 사람, 아픈 사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너 그렇게 살아. 그게 대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이따가 제가 나중에 성령님 얘기하면서 대속죄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제가 잊어버리고 얘기 안 하면 얘기해주세요. 그게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하나됨, 사람들 사이의 천국, 관계 이건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회의를 하고 예산을 억만금을 풀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잖아요.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 구원이 돈이나 정치적인 힘이나 그죠 행정 제도 잘 만들어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구원, 우리 사이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그것밖에는 성령님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야 내 눈에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를 보는 것 같은데 그게 혼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혼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걸 성경에 이게 그 요한복음이 굉장히 꼬집어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요한 자신이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자기가 혼의 열정으로 해보니까 그거 우습더라는 거죠. 영을 알고 나니까 그거 너무 외식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수장절은 시간이 많이 4시까지 마치고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지겨우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수장절은 이제 그 레위기 28장 다시 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이었죠. 절기 23장 이제 아까 23장 33절이네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알아야 되죠.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야. 7일 동안 지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화제 드리고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소제와 번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안식하라 그러시고요. 40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1회 동안 즐거워하게 막 춤추고 즐거워하래요. 이날 너무 즐거운 날이죠. 왜냐하면 대속죄의 죄도 용서받았지. 과일 추수 엄청나게 해서 창고에 그죠 가득 저장 수장 장막에 저장 가득 해놓고 이제 기분 좋은 거예요. 1년 먹을 거 이제 그득하고 행복한 거예요.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날이죠. 그런데 초막에 거주하래요. 멀쩡한 집 놔두고 텐트 치고 바깥에 있으래요. 일주일 동안. 이거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초막에 하나님이 왜 초막에 거하시라는가? 내가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40지방 아파트도 샀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도 갔어요. 남편과 하나됨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도 너무 좋아요. 직장일도 너무 잘 풀려요.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한테 기억시키는 것은 그거 다 놔두고 진짜 좋은 본향이 따로 있어. 내가 너희 장막이야. 우리 집에 TV도 있고 소파도 있지만 침대도 있지만 그거 놔두고 장막에 딱 침대도 없는 곳에 TV도 없는 곳에 텐트 치고 자래요. 거기에 일주일 있으면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게 TV였던가? 침대였던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뭐였던가? 하나님이구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께서 나의 장막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장막이라. 그걸 마지막 절기에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장막절을 하면서 3가지를 지킨대요. 이제 뭐 하여튼 그 나중에 되면 시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나가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도
재림하셨을 때도 포도 알갱이로 그냥 있는 거는 터트려서 다 밟아버리시죠. 피를 튀기잖아요. 피가 막 몇 킬로가 나되도록 피의 강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가보면 그렇게 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낫을 들고 알곡을 추수를 하거나 그런 수장절이 우리에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거두어지면 그 우리가 가는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12달 실과가 열리고 거기는 해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내가 빛이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내가 생명의 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BC 1500년에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주셨을 때 이 절기에 나는 이것을 할 거야 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절기에 그걸 하셨죠. 그죠? 6월절에 돌아가셨고 안식일 지나 첫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셨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한테 안 온 거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죠. 그거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 때까지 지금 여름 농사 열심히 짓는 이 계절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점점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건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40평 아파트도 있고 아들 서울대학도 갔고 아무리 행복해도 이건 놔두고 하나님이 나를 추수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난 과일 농사 이만큼 지었어요 하고 가져올 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앞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6월절과 목요절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지만 초실절은 그 다음 오순절을 위해서 있었던 거죠. 초실절로부터 카운트해서 오순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없으면 오순절 날짜도 없어요. 날짜도 오순절은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초실절 날짜부터 헤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초실절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거듭나야 되지. 내가 뭐 영적인 환상을 보고 뭐 치유가 병이 나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카운트다운 돼서 나온 영이 아니면 나는 미안하지만 귀신이에요. 그죠? 나는 무당인 거예요. 내한테 신비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거 다 내가 성령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초실부터 카운트된 오순절이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심은 오순절을 위한 거였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화목제 진례를 안 했잖아요. 초실절에. 오순절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 나를 믿는 그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오순절에 생명 세례를 주시고 왜 추수하셨느냐, 왜 남편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왜 우리 내 가정에 이렇게 천국을 이루시고 왜 이렇게 천국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가. 수장절에 갖고 올 열매가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농사 열심히 지어서 하나님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여드릴 열매를 가지라는 거예요. 초실절 예수님의 초실절은 마지막 때 수장절이 완성입니다. 추수의 완성은 수장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중간에 오순절의 시기를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한테 행복을 주기 위한 이따가 하겠지만 마이가 성막을 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나를 천국 보내신 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역사를 그렇게 끌고 가시고 나한테서 나를 통해서 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요즘 아브라함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지 아브라함 달랑 그 사람 하나 위해서 선택한 거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패밀리를 위해서 선택한 거 아닌 거죠. 온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시지와 경상과 대구와 한국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열방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오순절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어찌어찌해서 엘림에 가니까 종려나무 70그루 가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아니죠. 언약궤는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자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좋아도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자 다음 사역, 가자 다음 사역 하면 자꾸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 바꾸실 분이 아니니까. 가자 했는데 내가 엘림에 있을래요. 웅둥이가 무거워서 여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환경으로 내 의자를 확 빼버리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고집 세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 하는 일 멈추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딱 성령 세례 필요하신 분은 성령 세례 받고
유월절 하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아직 체험을 못 하셨으면 그거 앞에 엎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누구 좀 피아노 해주실래요? 반주하고 찬양 하나 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잠 쉬었다가 한 4시 1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카피온 찬양인데 땅 끝에서 이거 같이 하고